더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전주에 한국교회의 소위 세속화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잠깐 살펴봤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그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교회 내부의 적으로서는 세속화, 그 다음에 교회 외부의 적으로는 이단들에 의해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들이 우리 교회 내부의 적으로서 소위 우리 스스로 세속화, 그래서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 교인들의 20%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설 자체를 천지창조를 믿지를 못하고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나온 전체의 10명 중에 3사람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이것을 자기 삶에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지만 나머지 7사람의 경우는 이런저런 세상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그 다음에 그분에 의한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영벌과 영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사람이 10사람 중에서 7사람이나 된다. 이런 걸 좀 살펴봤거든요.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권위를 잃어가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이제 교인 수도 줄어들고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은 우리 미래 세대가 되는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 이런 위기, 이런 경고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힘을 잃어가면은 이제 교회 외부의 적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겠죠. 이단들입니다. 2014년도 보니까 한국 기독교 그 이단 대책 협의회 상담소 협의회장인가 이분이 공식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보면은 한국에는 자칭 재림주,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온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천지 교주 빼놓고도 40명이나 된답니다. 이 40명은 최소한도 추종자를 100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자칭 재림주가 한국에만 지금 40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 그런 기관들이 전체 합하면 한 200개 정도 기관들이 있고요. 사이비 종교단체가.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자가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개신교 이단대책협의회에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교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이단대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심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 지역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접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이제 문화와 그 다음에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 내지는 이단 사상이 서로 혼합돼 가지고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골로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이렇게 이제 잡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을 향하여 이단들, 그들의 헛된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교인답게 신실한 삶으로 너희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라.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이 이 골로새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의 세속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교회 내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이단 세력들에 의해서 힘들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에 주는 이런 메시지 내용이 적지 않다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면은요,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말하자면 유치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경험, 말하자면 전통, 그 다음에 자기들의 유치한 이런 지식 가지고 만들어낸 헛된 속임수로에 너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이
너희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이단 사입이 너희들에게 가져오는 그런 이단 사상들은, 헛된 속임수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유치한 지식이랄지, 그 다음에 유치한 이런 철학이랄지 자기 경험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지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부터 기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지만은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 공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실은 아주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보면은 이사야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즉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백성들을 미혹한다. 잘못 인도해서 인도를 받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 잘못 인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 인도함 받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 선지자도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나의 말인 양, 하나님의 말인 양 거짓말을 너희들한테 전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자면 가르치고 있는데 내 백성은 눈, 귀 다쳐서 오히려 그것이 좋다고 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겉모습은 선지자처럼 너희에게 나가오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른 쉬운 성경에서는 굶주린 이리 때처럼 너희들한테 무엇을 뜯어먹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겉모습은 선지자들이지만 속에는 너희들에서 무엇을 갈취하려는 이런 굶주린 이리 때처럼 너희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간중간 한번 봤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서 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하고 그 속임받는 이 하나님 백성이 똑같이 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때는 차별이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소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함부로 가감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목회자로서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자기 체험담이랄지 자기 지식을 함부로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답할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성경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 섞으면 이런 말씀들이 자꾸 이제 떠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학식이랄지 그 다음에 지식 수준이 만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좀 신학 공부했다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안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을 그냥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 삶이 따르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이지.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기록된 말씀에 외에 인간의 말을 함부로 가감하면은 그 가감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그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에스겔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 그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은 그 밑을 똘똘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묻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죄악이 똑같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죄악 담당한다. 쌍방에 똑같은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잘 몰라서 거짓 선지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둘이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에스겔서 14장 10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텅이에 빠진다. 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를 않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더러
신학 지식이 짭딱해서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말 듣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교회 말 듣고 거기에 대해서 눈, 귀 닫고 맹종하면은,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다니면은 그 벌은 너도 똑같이 받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대로 철저히 그것이 목회자의 말이든지 모든 가르침, 모든 설교,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 그 다음에 모든 저술, 그 다음에 모든 견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만약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일치하지 않는,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떠나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계실 때,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를 일궈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가 세상에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영들이, 여기서 영들이란 뭐냐면은 나도 성령 받았다, 나도 신학 공부했다, 그래서 성령 역사로,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너한테 다가오면은 그런 사람들, 그런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반드시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할까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의 것을 비춰보고,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면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판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뜨면은 소나기가 곧 오겠다라고 너희들은 판단한다, 분별한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금방 소나기가 쏟아진다. 또 하나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이제 곧 심히 더워질 것이다. 그럼 아니나 다를까 또 더워진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이렇게 잘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는가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와 계시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무성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종교예식만 무성한 사두개인들만 계속 따르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제대로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간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질책하시면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네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의 몫을요 자기 본인한테 돌리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네 스스로 어찌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시대는 그렇게 잘 분간하면서 너는 어찌하여 참 진리인지 메시아인지 거짓 종교 지도자인지 이것을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동떨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잠언 19장 27절 말씀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절대로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이서 1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접근해 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철저히 그런 사람들하고는 분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 없이 분별 없이 사입이나 이단을 따라다니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분별하지 못하면 내 책이지만 분별이 되면은 그들과는 듣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서는 성경 말씀,
또는 설교 내용, 그 다음에 각종 저술들, 이런 기록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귀로 흘려듣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멸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데 내가 성경에 봤더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서 샅샅이 조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좋은 것은 취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다가서는 모든 것들, 설교가 됐든 성경 말씀이 남으로 다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전해오든지 책을 보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반드시 범사에 샅샅이 조사해서 헤아려서 성경 말씀에 일치되는 것만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8장 20절이요. 구약에서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우리 삶으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될 것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 속에는 진리의 빛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갖고 접근해 온 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율법과 증거 말씀을 따르면서 이 말씀의 것을 비추어서 판단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말씀 봤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말씀 봤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가 자기들한테 설교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근데 마음은 감동이 되고 그렇게 자기한테 딱 맞는데,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거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하는, 너그럽다 갖고는 칭찬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 사례를 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설교든 성경 말씀에 대해 해석이든 그 다음에 다른 저술이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상대방의 소위 이단 사이비들의 경우는요, 성경을 자기들 말하자면 목적에 맞도록 사방대를 예를 들면은 이리저리 조합해가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강조는 우리보다 더 성경을 강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입에 나온 게 계속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신학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함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박을 못하고 그러려니 하다 보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더 입에 달고 산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위험을 판별해낼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에 대해서 삶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살펴봐야 된다. 예수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정치 권력자들이요. 그때 헤롯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죠. 그때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면은 남쪽 유대 땅에서는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3배나 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대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들한테 줬거든요. 남쪽 유대. 그 다음 북쪽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을 사마리아 여인을 자기 왕비로 택했어요.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 대성전을, 북쪽은 혈연 관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다가서려고 했거든요. 헤롯은 로마 앞잡이가 돼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농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여우 같다,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정치 권력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요.
위선자들, 독사의 자식들, 종교 형식만 무성하지 속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삶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는 이래서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 오직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사람 그 근처에 가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고 먹이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눈에 보면은 가장 낮고 천한 곳, 자기들이 가기 싫어한 곳, 그쪽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제 가까이 가고 따라야 되는데, 신천지 교주 한번 잠깐 최근에 나온 또는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그런 기사를 한번 봐볼까요? 우선 예수님은 정치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뜻에 부합되어 정의롭지 못하면 여우로 하고 전혀 가까이 안 했거든요. 신천지는 2004년도, 2007년도,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은 신천지 교주가 TK 출신이거든요.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쪽에 가서 뭐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 2004년도입니까? 자기들이 수만 명 모으는 데다가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와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환영사를 했어요. 예수님 같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칭 자기가 재림주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통일교 문선명 교주 부부가 황금 왕관 쓰고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골룡포 있고, 그리고는 자기들 그 맹종하는 그 신도들 앞에서 황제 노릇하고 그랬거든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2012년 딱 6년 뒤 2012년도에 똑같은 짓을 했어요. 서울 잠실교입니까? 거기 3만 명, 5만 명입니까? 자기들 그 맹종하는 그 신도들 모아놓고 똑같이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후계자는 다른 여자들이고 황금관 쓰고요, 임금 있는 골룡포 있고요. 그리고는 말하자면은 그 수만 명 환호 속에서 그 신격화되는 이런 것을 연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영생불사돼요. 85세가 80세 중간이 넘어가지고 머리도 하얘지니까 그 머리를 감추려고 까만 색깔 칠해가지고 이번에 한 10여일 전에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 그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취재를 했대요. 이만희 교주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만약 죽게 되면은, 신천지 신도들은 전부 다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고 명생불사한다고 저렇게 믿고 있는데, 당신이 만약 죽게 되면은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 물어봤대요. 일부러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못해요. 왜냐하면 신천지 이제 그 신도가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 자기 교주는 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통역을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그것을 강제로 통역시켜 갖고 했더니 신천지 그 교주가 자기 죽음 후에 누가 자기 후계자 될 것이냐 그랬더니 I don't know 라고 얘기했답니다. 자기 죽음을 전제하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도들에게서는, 맹종하고 있는 그 신도들에게서는 자기는 죽지 않는 영생불사, 그리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 공영방송에 대놓고 80세 중반에 죽을 줄 아는 노인이 그 다음에 까만 머리, 하얀 머리 감쪽에서 그 까맣게 물드는 사람이 나는 영생불사한다, 그 라디오 방송에 나면 어쩌겠습니까? 그건 코미디거든요. 그것은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 방송한테는 자기 죽음을 알리고 자기는 영생불사 존재 아니다 하고, 한국에 있는 자기들 이 추종자한테는 나는 영생불사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선거 때만 되면은 권력 집단에 말하자면은 연을 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쭉 이제 언론 기록에 보니까는 2004년도에 대선 때 한나라당 이경재 본부장이 있었다면서요. 그 사람이 신천지 행사장 불러서 기념 식사를 시키고요. 이제 지지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새누리당 특별당원, 자기 추종자 전체를 새누리당 특별당원으로 가입시켜가지고 선거를 돕고,
그다음에 2012년도 새누리당 당명도 자기가 지어줬다면서요. 자기 스스로 입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CBS에서 폭로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CBS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2012년도에 폭로된 내용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정치 권력 주변을 맴동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 같으면 그러겠냐고요. 자칭 재림주라고 그러는데 재림주 예수님 예를 들면 근처에 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자기 후계자라는 어떤 여성이 있죠. 김남희 씨인가? 거기는 보니까는 저기 유엔에 쫓아가가지고 반기문 총장 있을 때 그 유엔 사무총장하고 옆에서 같이 사진 찍은 걸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대대히 홍보해요. 자기들을. 예수님 같으면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 옆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권력자가 정치 권력자가 됐든 종교 권력자가 됐든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싸늘할 정도로 말하자면 이렇게 됐던 정반대 이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가정은 얼마나 깨버립니까?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버리고 신천지에 가서 자식 자체를 버리고 가출해버린 것이에요. 30대 초반에 한 어머니는 그 자기 남편이 그 죽고 3살인가 4살인가 된 남매를 키웠더라고요. 19살, 21살인가? 근데 두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어머니는 교회 집사인데요. 자기 자식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 자살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은 제가 조선대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천지에 관해서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날마다 울고 자기 딸을 찾으러 다니고 그것을 이제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착했던 딸이 거짓말해서 돈 타내고 내 수업은 1시간도 안 들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는 그 어머니가 연구실에 와가지고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을 보고 싶어갖고는 신천지에 일부러 가입했대요. 어떻게 들어갔대요. 갖고는 교육장소에서 자기 딸을 만날까 하고. 근데 이제 교회 그 집사님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와서 계속 울고만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딱히 할 말도 없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돈 필요할 때면 전화가 온답니다. 문자가 오든지.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십시오. 절대로 신천지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 이런저런 기절을 갖다가 자기들 욕심껏 그놈을 끼워 맞춰 놓으면 사람이 웬만한 사람 안 넘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데 너는 너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나 버리고 갔냐. 나 죽고 싶다. 근데 너희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부모 다 버리고 가정 다 깨고 부모가 너 때문에 가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돌아다보도 않고 필요할 때면 거짓말해서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따라서 돈 타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필요하니까 돈을 이제 타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 시키고 그래서 엄마 아빠 못 받고 엄마 아빠가 모든 그 가업을 다 제껴놓고 딸만 차야 된 게요. 왜 그러냐면은 육신이 좀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은 그래도 영혼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 집사님이라 그 이제 기독교 가정이라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 그 영혼이 천국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고 그들의 정치 권력 기웃거리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왕관 쓰고 그 3만 명 앞에서 예를 들면은 황제 즉위식인가 뭐인가 하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과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금방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빠져나가지고 신천지한테 계속 그대로 넘어가는가. 최근에 어떤 그 법리 심리 분석하는 분석 전문가 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심리 분석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심리 분석을 해봤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의 유한함, 그 죽음의 공포를 많이 느끼는데 그 죽음의 공포를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확신 있게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만 따르라. 그 다음에 내 말만 들으라. 우리 집단만 들어오면은 무조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이렇게 탁 달라들면은 사람들이 그리 넘어간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거짓이 확신에 차면 찰수록 그 사람은 더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접근해 올 때.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거의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 그 공영방송, 미국 공영방송 그 분석가들 보니까는 종교 노예를 만들어 간대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교주가 도덕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 다음에 눈에 보냐고 내 구원만 확보된다면은 그런 식이 갖고는 종교 노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옹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지적이요. 교회에서, 전통교회에서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고 나만 따라오면은 내 말만 들으면은 너 구원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종교 지도자한테는 정신을 홀딱 뺏기고 다 그 밑으로 다 들어가는데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신학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가르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겸손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요 상당수 사람들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마음이 떠난답니다.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신표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 일반 평신도 사이에 자기를 말하자면 거의 옛날 제사장급으로 이렇게 높이는 이런 종교 지도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우에 몰려가는데 겸손하니 이런 종교 지도자 또는 그런 목회자한테는 사람들이 신뢰감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꼬이지 않는다. 그 분석가가 분석해 놓은 결과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성경에서는 내가 성경 지식이 짧고 그 다음에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또는 성경 말씀 줄줄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것이 미혹당하고 잘못 인도함 받아서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은 그 책임은 너가 똑같이 그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은 그런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너에게 접근해 오는 모든 이런 것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들을 멀리하라. 이 책임은 너한테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전주 우리의 세속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 판단하면은 혹시라도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삶을 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 집단 같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한 구역에서 그랬다 할지 한 지파가 한 어떤 소수 그룹이 그랬다는 모르는데 그들은 전체 신천지 교주의 핵심 포교 전략 자체가 가정이야 죽든 살든 어린 자식이 어떻게 됐든 자기 숫자만 계속 늘려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이 깨지든 그 다음에 드러나지만 하면은 항상 말하자면 정치 권력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그 다음에 은근히 유엔 사무총장 사진 찍은 거 그놈은 언론에 스스로 흘리면서 그러면서 소위 이런 짓 스스로가 왕관 쓰고 권룡포 입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맹신하는 신격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봐서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사이비 이단들이고 그 다음에 철저한 종교 범죄자들이거든요. 가정을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깨고 또 깨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다음에 철저히 말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애매하면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기에 발을 담글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교회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팎의 세속화와 이단들의 속임수에 너무나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켜주시고 분별과 판단의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